지금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또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을 대라 이러면 한 3사람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이었던 빌 게이츠 씨를 들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해리포터를 써가지고 세계적인 명성과 돈을 번 조앤 롤랭 여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는 흑인으로서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 된 이 브락 오바마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그 당시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컴퓨터 소프트 프로그램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는 다니고 있던 그 하버드 대학을 중퇴해버리고 거기에 전념을 한 결과 세계 최고의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우게 되었고, 또 세계 1등 최고의 부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조앤 롤랭은 술을 마시면 아내를 때리는 남편과 이혼하고 아기에게 먹일 우유값이 없어서 카페에 앉아서 마술학교 이야기 해리포터를 썼는데 이게 히트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1억 권이 넘는 책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브락 오바마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아버지는 케냐로 돌아가서 교통사고로 죽고, 또 엄마는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는 바람에 할머니 손에서 크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죽도록 공부를 해가지고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또 시카고 인권 변호사가 되었다가 흑인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의 생애를 보면 참 생애 자체가 드라마틱하고 정말 이 사람들은 복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받은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 복입니다. 이미테이션 복, 복처럼 생겼는데 진짜 복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복이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에 널려 있어서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부지런하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동인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기회를 주셔야 되지만 누구든지 노력하면 가질 수 있는 땅의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의 복은 진짜 복은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의 복이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이 믿음의 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겨울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조난을 당하게 되면 얼어득 죽든지 굶어 죽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상식량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산에서 조난당했을 때 제일 위험한 것이 뭔가 하면 잠이 온다고 해서 그냥 자버리면 결국 저체온증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근데 아무리 산 위에서 비상식량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완전히 살려고 하면 구조대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길을 찾아서 산에서 안전한 데까지 내려오는 것이 사는 것이지, 길을 찾아서 구조대를 만나서 안전한 곳에 내려오는 것이 사는 것이지, 비상식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짐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람들이 서로 많이 가지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드는 돈이나 권력은 이 세상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비상식량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 길을 찾아야 됩니다. 구조대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예수님은 내가 곧 그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공부시키는데 보면 돈이 참 무한정으로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공부시키는데도 수천만 원 들고 유학까지 보내면 억 단위의 돈이 들게 됩니다. 전에 어떤 분이 자녀를 미국에 유학을 시키고 있는데 애들을 오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4년 공부하는데 한 2억 정도 드는데 도저히 그 돈을 감당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결혼시키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 자녀들에게 드는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시키고 결혼시켜서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천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노벨상을 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 세상에서 돌대가리 취급당하지 않고 밥 먹고 사는데 수억 원의 돈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 교육이 할 수 없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우리의 가치를 바꾸어 주시고 영원히 축복받을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늘의 이 복을 전적으로 다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 상속이 되는 복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복 차지하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속이 되었다가 오늘 교회까지, 오늘 우리 교회까지 이 복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삼성그룹 회장이다 그러면 자식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 큰 공장이라도 하나 차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거와 비교되지 않는 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상속자가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졸다가 엉뚱한 환상만 보고 가지 말고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시르고 꼬르고 했던 게 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한 것인데 오늘 멍하게 딴 사람 돈 받을 거 생각하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이 복을 상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복, 이 세상에서는 없는 이 복을 받게 된 것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엄청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얻은 것도 아니고 땅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어떤 보물상자 안에 들어있는 그 비밀을 캐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체험을 많이 해서 이걸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엄청난 축복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갈대아 우루,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땅에 해당되는 곳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아버지 데라가 전 가족을 이끌고 하란으로 오는 바람에 하란에서 정착을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하란은 어딘가 하면 이 갈대아 우르와 팔레스타인의 중간 지점인데 삼각형으로 치면 꼭지점에 해당되는 이 평지로는 올 수가 없고 광야니까 올 수 없고 유브라데 강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면 삼각형 꼭지점에 해당되는 곳이 이 하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목축업을 했는지 장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업에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아주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그 인심을 얻어가지고 사회적인 기반이 아주 탄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가족이 이 하란에 몰려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해서 전도를 받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이런 신앙은 아니고, 그 옛날에 우상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평범하게 하나님을 믿고 축복받는, 물질적인 축복받는 이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어느 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 말씀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 생활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를 들면 매가 쏜살같이 땅으로 내려와서 병아리를 탁 낚아채어 가듯이 평범하게 살고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부족할 것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강한 말씀이 임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세상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다 붙들고 살아가라 하는 아주 강력한 말씀의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좋은 대학에 나오고 사업에 성공해서 상당한 그 인정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모든 사업들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산다면 아마 옆에 사람이 보기도 황당하고 자기 자신도 굉장히 그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공해서 부족할 것이 없이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말씀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땅들 다 포기하고 사람들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만 다 붙들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없는 하늘의 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전적으로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복, 오로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이 복을 독점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지금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런 재산들, 지위들, 인맥들 다 포기하고 말씀 하나만 붙잡을 것을 요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복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건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앞에 그 널려져 있는 그 많은 물질들,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으려고 하지 진정한 축복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이며 서바이벌이지 이건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때 눈이 딱 열리게 되는데, 그때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뭔가 자신의 가치를 찾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인생들은 마귀의 종된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종으로서 돈이 많고 종으로서 권력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순간 쇠사슬이 딱 끊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막 들이부어 주셔서 우리 존재 자체를 축복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는 것이지, 인생이 이게 사는 것이지, 밥만 먹고 사는 것은 생존이지 이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그냥 주시지, 그냥 곱게 주시지,
지금 잘 살고 있는, 지금 우상도 지금 버리고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업이 잘 되어서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왜 지금 그것도 나이도 젊은 나이도 아닌데 왜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에 오묘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늘의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넣어서 주십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은 이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한 번씩 던지는 말씀, 그 안에 복을 다 넣어서 주시는데, 사람은 어리석어서 뭔가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그 가치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한 번씩 툭툭 던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에게 한 10억짜리 수표를 주면 1살이나 2살 된 아이가, 우리는 10억 말만 들어도 억장이 지금 무너지려고 하는데, 그 애들이 그 가치를 압니까? 그거 찢어버리든지 뭐 흘려버리든지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데 말씀 속에, 우리는 지금 막 엄청난 축복, 우리는 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책도 없었습니다. 한 번씩 던지는 말씀 속에 그런 복이 있다는 걸 사람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사람이 꼭 도와주겠다, 그래서 자기 전화번호 적은 것을 쪽지를 이제 주었다고 합시다. 근데 사람이 이 세상에 뭐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이건 뭐 이런 걸 주나 주머니에 넣었다가 이제 흘려버리게 됩니다. 근데 먹을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지금 쫄쫄 굶은 사람은 이 전화번호 적은 쪽지가 이 생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꼭 붙들고 옆에 있는 사람 돈 빌려가지고 이제 전화를 이제 기도하면서 막 돌립니다. 전화 받아라, 전화 받아라. 이 굉장히 자기 생명처럼, 왜냐면 지금 굶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씩 툭툭 던지는 말씀, 또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 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 들어있는 줄은 모르는 겁니다.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래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너 계명 잘 지켰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신앙생활 평소에 잘 했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이 부자 청년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훌륭하군. 그런데 하나가 다 부족한데,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하나가 부족한데, 그거는 내 가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오너라. 막 많은 것도 하나입니다. 하나.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쫓아오너라.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너가 정말 영생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느냐? 그러면 너 돈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택해라.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돈 번 건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왜 믿노라 하면서도 기도 응답이 안 될까?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부흥회는 하는데 왜 부흥은 안 일어날까? 그것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문에서 구걸하는 그 거지 장애인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은과 금은 내게 얻거냐. 나는 우리 돈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이 세상에 뭔가 있는 이상, 뭐 돈이 있고 학벌이 있고 뭔가 의지할 것이 있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몰아가야 됩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병에 걸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은 위로가 안 됩니다. 가족과 사별했을 때, 사업에 실패해서 알거지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군지렁군지렁한 이야기들 다 위로가 안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이 있게 내 속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신지, 그때 눈이 번쩍 뜨이면서, 야, 이게 이상하다. 이 설교 꼭 매들으라고 하는 설교 맞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귀가 막 열리면서 막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막 목숨을 걸고 매달릴 때 막 뜨거워지게 됩니다. 예배가 막 뜨거워지게 되고, 어떤 때는 눈물이 막 쏟아지게 되고, 그리고 기도가 막 응답이 되기 시작. 세상에 기도 응답이란 걸 몰랐는데 막 기도가 응답이 되기 시작하고, 부흥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본토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하란이 고향이 다 되었구나, 거의 고향처럼 다 되어 있다, 이런 뜻인데, 사실 원문에는 그냥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업에 성공해서 하란에서 아주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친척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은 그냥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인심이 좋아, 인맥이 굉장히 튼튼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집은 정말 가족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전부 하란에 같이 다 와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은 결국 가족입니다. 가족.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 친구도 떠나고 뭐 다 떠났는데 마지막엔 결국은 가족이 남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하란에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들,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딱 하나 붙들고 새 출발을 해라.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에게, 사실은 이 인류에게 하늘의 복이 이렇게 무더기로 쏟아지게 된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하늘의 복을 독점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데 그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떻게 해서 위대해지는 걸까? 이 당시 아브라함은 떠내기 목자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은 그냥 떠내기 목자에 불과하고 왕들도 많았습니다. 부자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왕과 부자와 권력자들은 돈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부리는데 그게 전부인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뭔가 다른 능력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Something different. 뭔가 다른 것이. 할머니들, 그게 뭔가 something different. 그게 다른 겁니다, 다른 거. 뭔가 다른 거. 뭔가 다른 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이 계획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은 결국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복이라고 하면 일단 돈 많이 버는 거나 인기가 많아지는 거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하면 다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약하기 때문에 이거 소용없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게 다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이거는 진짜 복이 아니고,
그림자 복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모아서 멋진 모래성을 만들거나 모래 조각을 만들면 너무너무 멋있지만은 파도가 오면 다 썰어서 없어지고 맙니다. 사람들은 그 야속하게도 돈을 벌 때는 돈이 막 벌어요. 어떤 사람은 막 이런 마대자루에 돈을 막 집어넣는다 그래요. 근데 돈이 빠져나갈 때는 보면 막 어디 갔는지 돈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막 권력을 막 휘두를 때는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가 날아가는데 야 하니까 막 떨어지는 거야. 아이고 계급을 보더니 막 기절해서 떨어지는데 좀 지나고 보면 그 사람들이 막 감옥에 막 들어가 있고, 인기는 막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다가 어느 순간 딱 등 돌리면 막 찬바람이 부는데 이게 다 모래라서 그런 것입니다. 돈은 영원히 내 것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돈을 지키려고 해도 돈은 빠져나갑니다. 지키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습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막 깨끗하게 죽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막 수위 있고 그냥 가지만 외국 사람 눈에도 돈을 이렇게 얹어놓고 이렇게 갑니다. 500원짜리 2개 얹어놓고 노잣돈 해라고 하면서. 모래는 이게 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 영원히 내 것이 될 수가 없고, 돈이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고, 인기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세상에 눈에 불을 켜고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내 것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철근 콘크리트와 같기 때문에 모래에다가 시멘트를 들이붓고 그 안에 철근을 집으면 댐이 되고 뭐 다리가 되는데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참 좋은 번역입니다. 원문에는 근원이란 말이 없습니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번역에는 근원이란 말을 뺐는데 옛날 번역이 좋은 의역입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세상에 있는 복은 이제 파생된 복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복의 이제 공장이 되는 거다. 복을 막 찍어내는, 복을 만들어내는, 조폐 공사에 막 돈을 찍어내는, 좀 위험한 사고방식인데요. 돈 찍어내는 거 위험한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서도 옛날 조폐공사에 계신 분이 계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돈 다 어디 쓰고 지금 가난하냐니, 그 돈이 내 돈입니까? 아브라함은 막 복을 찍어내는 복의 공장,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남을 축복하면 복이 이루어지고, 남을 저주하면 안 되죠. 저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남을 많이 축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심보가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다른 사람, 저는 이 청소년들 아이들 보면서 공부 잘해라, 잘 크라, 잘 됩니다. 자, 굉장히 잘 돼요. 애들에게 좋은 학교 들어가고 잘해라, 성적 올라가라, 막 올라갑니다. 근데 심보가 꼬꾸랑해가지고 어떻게 잘 되는가 보라, 예배 보고 내려가면서 계단에서 넘어지라, 이런 심보 가지면 그거는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복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고 내려오면서 굉장히 이스라엘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완전히 하나님 편파적으로 이스라엘이 복을 막 몰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에 와서 이 복이 딱 터닝을 하면서 교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교회로 넘어오게 되고 유대인들은 로마와 쓸데없는 전쟁에서 110만 명 죽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까지 이 복이 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을까요? 이 복이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헌금한 속에 있지 뭐 어디 있겠어. 어떤 사람은 교회 건물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틀렸습니다. 복은 강대상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설교되는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이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아브라함 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주면 나를 도와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해치는 것은 나를, 그럼 완전히 그 사람과 나를 하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점적인 하나님의 복을 그냥 전부 다 위임을 해서 맡기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 백화점에 보면 외국의 이 명품 이런 가게들이 들었는데 그 독점적인 것입니다. 딴 데서는 그걸 살 수가 없어요. 사면 그건 짝퉁입니다. 그 물건에 대한 하자, 그건 전부 책임을 다집니다. 왜냐하면 그 본사가 그걸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이건 완전히 독점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이 너를 도와주면 내가 도와주겠다, 다른 사람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해버리겠다, 완전히 하나로 보시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의 생애가 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이 복을, 이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야, 저 사람 참 똑똑하더라, 저 사람 천재더라, 이거는 실패입니다. 이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이네, 예수님이 보이네, 그 교회 가니까 하나님이 막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보이네, 그 교회 가니까 똑똑한 사람 막 진짜 많더라, 경상도 말로 막 똑똑한 쎄 비리더라.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실패입니다. 이야, 거기 가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라, 내 속에 성령이 오시더라,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보석으로 변하는데 저는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잡석과 같고 쓸모없었던 우리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서 지금 보석으로 지금 변하는데 저는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이 가치가 얼마 되는가? 한 몇십조 원도 넘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현대자동차 많이 팔아가지고, 소나타 팔아가지고, 한 몇십조 원을 벌었다. 우리 눈 깜짝 안 합니다. 왜냐면, 우리 할머니 한 명도 이 가격이 1조 원, 2조 원 이래 가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데 이 가격이 막 뛰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된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죽으라고 돈 벌어봐야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다른 사람이 존경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있을 때야 사람들이 눈앞에서는 잘해주지만 진짜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점적으로 이 복을, 이게 교회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가치를 압니다. 말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막 사생결단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게 잘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처음에는 어디로 간다는 소리도 안 했다는 겁니다. 무조건 떠나라, 떠나다 보면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무조건 떠나게 했던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자기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그네가 되어서 새로운 것으로 떠나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은 성경 공부다 이래서 막 옛날 입시 준비하듯이 막 그렇게 공부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신앙은 어떤 특별한 체험이다 이래서 자꾸 기절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신데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 엄청난 것을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정말 그 뜨내기로서 그런 인생을 출발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내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조건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축복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같이 부름을 받았지만 태도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명처럼 붙들고 갔습니다. 근데 조카 롯도 갔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이래야 되는데 롯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갔던 것입니다. 여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은 근본적인 차이, 엄청 같이 하란에서 부름을 받은 귀한 신앙의 동력자, 같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모든 것을 내 생명으로 붙잡았고 롯은 그렇게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 독선적이고 그건 너무 폐쇄적인 것이고 그건 너무 맹목적인 것이다. 아브라함과 같이 인간적으로 다르지만 롯은 세상의 성공을 같이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굉장히 적은 차이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거기 올인을 했고 롯은 머리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난 그렇게 미련하게는 믿지 않겠다. 나는 세상에 좋은 것도 같이 붙잡겠다. 이런 데 갈라지게 됩니다. 나중에 롯은 소돔으로 가게 되고 결국 소돔이 유황불로 멸망하는데 겨우 목숨만 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한국 교회에 보면 엄청나게 부흥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런 축복들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욕을 얻어먹고 있고 불신을 당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바로 아브라함과 롯 요 미묘한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와보면 하나님의 너무 귀한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성령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선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이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핵심적인 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도 보면 너무너무 많은 성공이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러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교인들도 싫어하고 목회자들도 싫어하고 욕을 퍼붓고 우리를 뭐로 아느냐, 우리를 바보 취급을 한다고 막 욕을 퍼붓고 적대시 하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썩습니다. 썩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붙으면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패할 이유가 없고 욕을 얻어먹을 이유가 없는데 너무너무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세상도 가지고 같이 구하니까 막 썩어버려가지고 지금 불신을 당하고 있고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나타난다. 부흥이 안 나타나. 부흥이 나타나려고 그러면 딱 그 하나만 딱 잡아야 됩니다. 왜 저런 식으로 믿는가 이해를 못 하는데 요게 안에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는, 요 안에 비밀이 다 들어있는, 요걸 모르면은 덩치를 엄청나게 키우는데 결국 불신당하고 요건 욕대로 다 얻어먹고 부흥은 안 나다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게 돼. 요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롯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못된 놈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아주 인간적이고 훌륭하고 그리고 멋있고 현실적이고 그러나 결국은 이 썩는 것을 감당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면은 정년퇴직하고도 몇 년이 더 지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이, 은혜 받았을 때 그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델라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한 70세 정도 되었는데 그는 그때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 되어서 400년이 넘은 인종차별을 없애고 인류 평화에 기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서 손에서 건질 때는 80세였습니다. 80세. 75세 때 새 출발할 수 있다면 15살, 20살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고 50살 젊은 거죠. 아직 많이 젊은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은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은 자들이고 우리 성도들 거의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복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것이고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고 좋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축복 주시는 건 참 좋습니다. 편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목숨을 걸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내 자신의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75세 때 새 출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축복의 새 인생을 시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이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을 남김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돈에 목말라 하지만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붙들게 하여 주시고 몸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